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임운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한 발 뒤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소수의 인원들과 함께 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을 데려갈 수는 없었지만은 또 함께 참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결심하며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장로님께서 특별하게 많은 채소들, 나물들, 우리 청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집사님들이 정말 좋아하시겠다.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정말 뭐 다 손수하시고 뭐 다 만드셔서 이렇게 주셨어요. 아침 죽도 해주시고 뭐 사과즙도 먹이시고 할머니 집에 온 것 같다 청년들이 말하면서, 그 아침에는 또 장로님이 20살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딱 앉혀 놓으시고 군대 가는 사람의 군대란 무엇이냐, 한 40여 분의 시간을 함께 나눴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사랑, 뭐 그것이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년들이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고 또 함께 좋은 또 저녁기 장소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추억을 쌓고 왔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사랑을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 마음에 충만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30절 내용 가운데 한 인물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일까요?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25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25절부터 30절의 내용은 빌립보에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자의 사랑과 충성 또 헌신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세 가지를 얻고자 하는데요. 먼저 29절을 보면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누구일까? 첫 번째 교훈은 무명의 신앙 여정을 더욱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기 보면 주 안에서는 이 세상과는 다른 개념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는 무명과 같은 보잘것없는 이름들의 존재들을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이 특별한 것은 없지만은 주 안에서 주님의 눈에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존귀히 여겨야 된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환영하고, 그죠? 존귀히 여기는 것이죠. 에바브로 디도는 그림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한 발 뒤에서 있는 주인공과 같은 조연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서에 단 한 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뭐 특별한 설명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가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지만 성도, 나이도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주석에는 바울의 다른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 잘 준비된 작품들을 볼 때, 뭐 뮤지컬을 본다고 할 때요, 우리가 보통 누구를 많이 보게 됩니까? 주인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조연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한 번만 나온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더 없는 것이죠. 아주 작은 인물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철수, 요즘 그게 영희, 아주 흔한 이름이죠, 그죠? 이 에바브로디도는 우리에게는 뭔가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만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다입니까? 이 지금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을 수학을 한다면 어떤 걸 수학하시겠습니까? 지금 폼을 잘 주머니에 손을 넣고 폼 잡고 있는 저 식물이 더 위대해 보이고 더 커 보이고 더 능력 있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뭐가 더 큽니까? 왼쪽 당근이 훨씬 큰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자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를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생애하고 활동한다는 것, 무명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고 사람들에게 특별한 칭찬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것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또 한 번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동행하기 위하여 더 많이 노력하고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활동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이 뭐 한다고 말합니까?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명설교가가 한 말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설교가인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의 개인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개인적인 봉사를 했던 인물입니다. 교회 증언에는 그와 같은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봉사를 행하는 정신이 어떤 종류의 봉사냐 보다 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노른자 같은 역할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내 자녀들이 그런 역할을 해서 뭔가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는 것을 사람들은 즐거워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 어떤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데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교회 봉사를 하는데 나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남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 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는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주 작지만 강한 정신으로 일하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난하고 무식할지라도 만일 저들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온유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심과 참된 경전과 참된 신앙을 가진 이의 생애는 그의 형편과 환경과 보이는 그런 조건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는 것이죠. 반면에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저들의 책에서 얻은 지식을 더 의뢰한다고 말합니다. 때때로 저들은 은밀한 기도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열심히 씨름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려 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허락의 말씀들을 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붙잡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정말 큰 학위가 없는데도 성경을 정말 박사처럼 성경 박사라고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불리우는 노 교수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제가 그분이 이제 주말 붕회로 오셔서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 매일
그저 예언의 신과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들이 더 많이 깊이 느낀다는 것이, 어떤 탁월한 천성으로, 탁월한 지능으로, 탁월한 창의적인 능력으로 화려해 보이는 사람보다 매일 꾸준히 뭐 하는 사람이요?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분도 그걸 느낀다는 것이죠. 교회가 가난하고 교육이 없는 무명의 인사들로 구성되었다고 할지라도 만일 저들이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무식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존재였어요. 오히려 그들 중에 가장 탁월하다고 여겼던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잔머리를 돌리면서 하나님께 배신을 한 존재가 되었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신뢰하는 그 순진한 마음,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일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청년들에게 하는 참 귀한 말이 있어요. 청년들이여 잊지 말라. 모든 인간의 삶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드시 역사의 지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이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에 열등감에 취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자는 삶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남들이 보기에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믿고 그분의 도구가 되기로 결심하면 뭐 한다는 것입니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룻기의 주인공 룻처럼 말입니다. 룻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성경에 이 족보에는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죠? 보아스의 처이니까. 그러나 그가 누굴 낳습니까? 다윗의 혈통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으로 화려한 능력을 갖거나 화려한 족보를 갖거나 화려한 어떤 외모를 가지거나 화려한 어떤 경험을 쌓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단순한 신뢰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모세만 많이 생각합니다. 그죠? 모세에 대한 설교는 많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은 몇 개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갈렙은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 하나는 확실했어요. 그 믿음이 그를 사람의 위협, 힘센 거인, 안악 자손들의 위협에서 그를 지켜주고 정의를 옹호하는 일에 담대하고 단호하게 설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바로 갈렙이었어요. 똑같이 고상한 근원, 하늘 군대의 강한 장군으로부터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병사는 때때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장애들을 극복하기 위한 힘과 용기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의심과 낙담과 실망의 여러 조건들이 있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렙의 믿음을, 이 작은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자의 믿음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시작.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다. 우리들의 교회들을 활기 있게 만들고 그들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은 떠들썩한 사업이 아니고 조용하고 겸손한 사업이며 과시하고 과장된 활동이 아니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오래 참는 활동이다.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 하시는 분들,
감사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 특징과 교훈을 본다면은 25절에 나온 부분입니다. 여기에 삼중 역할이 등장합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탁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형제요. 또 뭡니까? 군사된 자요. 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돕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 역할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다양하고 풍성한 역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아주 작은 자였지만 여러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하나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풍성한 다양한 각도에서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에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그 지평을 더 넓혀서 네, 여기선 이렇게, 또 가정에선 이렇게, 또 어떤 역할에선 이렇게, 그런 각각 다양한 환경과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역할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선물들을 보내는 역할이었어요. 특별한 역할입니까? 사실 바울은 설교도 하고 밤낮으로 강해도 하고 그런 사람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그냥 우체부 역할이었어요. 전달해 주는 것이죠. 교회와 바울의 연결고리, 우체부 역할을 하는 게 그였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이어서 미국 회사에서 파견을 받아서 태국에서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근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간접적으로 선교사들의 쓸 것들을 채우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충성된 마음으로 그걸 했다는 것이죠. 여러 우리에겐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들은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시너지 상승 효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 두 마리의 힘이 한 마리의 3배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 한 마리가 뭐 3톤을 끈다는 얘기도 있고요. 6톤을 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좀 여러 개 다르지만 그럼 이제 계산적으로 보면 3톤이면 6톤을 끌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의 10톤 가까이 3배 이상의 힘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말들이 서로 눈치를 보거나 일을 안 하려고 하면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양도 못 끈다고 합니다.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의 어떤 그런 시너지는 그 둘의 힘의 이상의 힘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함께 수고하고 함께 한다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해요. 그들은 친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 인디언들이 말하는 친구는 함께 뭐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슬픔을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정말 슬픔에 정말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뭘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내 사람이 누군지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내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더하여 형제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가족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이 연로해지셨을 때 형제들이 우애가 좋으면은 참 부모님께 힘을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의 화살촉이 뭐라 그래요? 화살통의 화살촉이 자녀라고 하는 것이 저도 이번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누나와 더 연합해서 가족을 더 잘 돌보려고 하는 물론 싸우기도 또 그 과정 속에서 싸웠지만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느낄 때 정말 위기의 순간에 그죠?
사랑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또 전우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전쟁 통해서 정말 서로 위로를 받아서 시너지를 내는 존재죠. 이런 다양한 역할 속에서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 그들은 전우입니다. 그죠? 요나단이 다윗을 예기치 않게 방문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힘을 주는 기록들이 예언의 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친구가 서로 교제하면서 지낸 순간들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주연입니까? 조연입니까? 조연이죠. 그죠?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그러나 뭐 했습니까? 충성을 다하죠. 저희가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처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쫓겨다니는 도피자는 큰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함께 있을 때 힘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우들이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봉사할 때, 누군가 용서하고자 노력할 때, 말씀을 할 때, 뭔가를 할 때, 함께 할 때 뭐가 돼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말해요. 이것이 대쟁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기 때문에 군사들이요, 정말 우리들은 헌신과 희생과 고난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군인들과 같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상관의 명령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전우애를 가지고 함께 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기 위하여 애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뜻을 합하여 함께 이 사단의 세력들과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시작.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에바브로디도가 죽기까지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는 영적 전투를 온 힘을 다해서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와 함께요? 바울과 함께. 조연의 입장에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매일의 말씀 보는 것을 잘해서 그 사랑을 또 오늘 이 순간 느낀 그 사랑들을 남들에게 전하고자 노력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게 혼자 결심하는 것보다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결심을 하니까 힘이 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짝기도도 하고 계속 우리들이 힘을 내기를 마음을 모았어요. 또 저희 매주 청년들과 한 주 VIP들 영혼들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나누고 내가 얼마나 말씀 보기를 실패했는가를 나누고 그런 일들을 성도님들처럼 저희 청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풍성한 역할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형제, 나와 함께 군사된 자, 나의 동역자, 이 모든 주어가 나의라고 해요.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는 자를 꼴짓는다. 구속주의 영에 흡수되어 그는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진다. 저 여러분들이 결심만 하면 우린 다양한 역할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우리가 청년들이 지금 이 사명서를 쓰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우리는 여러 역할들이 있습니다. 무슨 역할들이 있을까요?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역할이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아내, 가정에서의 역할이 있죠. 또 어머니라고 하는 또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된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된 역할이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어떨 때는 전우처럼 느껴졌고요.
어떨 때는 동역자처럼 느껴졌고요. 어떨 때는 형제처럼 느껴졌다고 하는 건 사실이죠. 그는 충성된 마음으로 그가 속한 여러 시간 동안에 다양한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내가 교회에서만 하고 엿새 동안은 전혀 딴 사람인 양 살다가 또 교회에서는 또 그 역할을 하기에 충실히 다하면서도 또 가정에서는 돌아가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인적인 역할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남이 보든 않든 내 마음이 편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시작.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만큼 주실 것인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실 것이다. 각 역할마다 풍성하게 우리에게 능력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26절부터 28절을 쭉 보면 여러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모하고, 근심하고, 긍휼히 여기고, 근심에 근심하고, 기뻐하고, 어떤 애착 형성이 되는 것이고 있고요. 생명의 위협과 슬픔으로 연민을 느끼는 게 있고요. 또 긴박함도 느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긍휼이 반복되다가 이게 다시 은혜로 회복되어서 감동을 주는 그런 여러 감정적인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공감과 이해와 긍휼이 넘치는, 우리가 이런 감정적인 수사학적인 이런 표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파토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청중의 감정에 호소해서 설득력을 높이는 어떤 그러한 수사 방법이에요. 지금 바울은 여러 감정적인 단어를 통해서 그 마음에 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공감하려고 하는 것,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한 그 감정을 정말 잘 넘치게 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은 공감이라고 합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얼마나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받을 짓을 많이 한 인간들이 뭘 잘해요? 용서를 잘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내가 많이 방황해 본 부모가 뭘 잘 이해해요? 방황하는. 저희 집도 보면 저는 이제 방황을 좀 많이 한 케이스고, 저는 아주 모범생 케이스인데요.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제가 이제 역할을 나서고, 그럴 때가 많고, 저는 이해를 전혀 못해요. 왜 이걸 안 하지?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지 이해를 안 된대요. 이해가. 그러나 우리가 나는 타고난 천성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 안 하겠다. 이해 잘하는 사람 이해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잘 자랄까요? 아니죠.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자는 먼저 인간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 화인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동정, 신앙,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만 감동을 받고 향상된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논리로, 원칙으로는 사람이 절대 안 바뀐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그 자녀들이 몰래 뒤에서 뭐 하게 됩니까? 더 속을 썩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학생반을 하는데 학생반 저하고 있으면 애들이 원숭이처럼 놀다가 엄마만 들어오면 갑자기 각을 세워가지고 성경 읽는 척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걔네들한테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했던 적이 나는데, 또 저도 막상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저도 무섭게 하게 되는 모습을 좀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무서움으로
누구를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의 영혼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크신 교사로서의 자격을 구비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찍이 세상에서 그분처럼 인간의 심령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파토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신자들이 그러한 파토스를 많이 표현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심으로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터놓고 감정을 터놓고 말한 것이에요.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동정과 시작. 동정과 친절과 사랑이 결핍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하기 위해선 마취를 잘해야 됩니다. 그 마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따뜻한 이 파토스라는 것이죠. 그의 형제들에 관하여 의심하는 모든 생각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심장과 심장이 조화를 이루어 고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적 긍휼과 형제 우애가 훨씬 더 풍부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친절을 베푼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 그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더 연구하고 믿는 것에 초점을 많이 두게 돼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판가름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품성이라고 말했어요. 내 삶에서 친절과 동정과 긍휼의 열매가 없어요. 내 주변에 사람이 모이질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볶음국식은 먹는데, 내가 열심히 시간을 잘 지키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 자꾸 없어집니다. 내 마음, 나 옆에서 나를 평안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경찰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 내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나에게 잘못된 철학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 제가 지금 머리 파마를 했는데요. 오늘 미용실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새로운 견습생에게 가르치는 원장님인데, 젊은 여자 청년이었는데 팁을 주더라고요. 어른들을 대할 때 어른들에 대한 피드백을 잘 받으려면 머리를 중후하게 해야 된대요. 중후하게. 너무 포스가 떨어지면 믿지 않는다고요. 맞습니까? 불안해한다는 것이에요. 젊은 애니까. 제가 얼마나 머리를 해봤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너가 이제 디자이너가 되려면 좀 포스가 있게, 물론 네가 견습생의 역할을 한다면 말도 쉽게 걸 수 있게 좀 여리고 편안한 모습은 좋지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상을 만날 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진상이 미용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칙을, 이 미용실의 원칙은 진상은 아웃입니다, 이렇게 딱 말해가지고 법전을 딱 들이밀고 쫓아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절하게. 그게 안 먹히니까 진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상은 잠재적 고객이야,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진상을 커버하면 너가 평생 고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원리를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할까? 여러분, 썩어 없어질 미용도 그렇게 뭐합니까? 친절하기 위하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뭐합니까? 낮아지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그 구원을 남들에게 전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연구하고 있습니까? 우린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를 정말 노력해야 돼요. 내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부심은 완전히 숨기고 뭘 해야 돼요?
그 사람의 호흡을 완전한 낮은 자세에서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와인 여사가 한 부부에게 하는 권면이 있어요. 길어서 제가 짧게 정리를 하면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대는 애정과 친절과 사랑을 개발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발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저는 애정과 친절이 애초에 없는데요. 저는 원래 청년들 중에 그런 얘기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거기서 끝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 남편은 이것을 개발하지 않았나? 이 남편은 무슨 철학이 있었냐면, 내가 만약에 친절하게 하고 너무 따뜻하게 하면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잃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남편은 권위가 있어야 가정이 돌아간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뭘 안 한 거예요? 아내에게 안 한 것입니다. 더 강하게, 더 힘있게 뭐 한 것이에요? 아내를 대한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꾸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 자체가 외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마치 불이 연료가 없이는 계속해서 탈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편지는 아주 그 남편을 이렇게 잘 이렇게 칭찬하면서 어떻게든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대가 일터에서 떠날 때에는 그대의 사업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버려라. 즐거운 표정과 동정과 친절과 사랑을 가지고 그대의 가정으로 돌아오라. 또 무슨 얘기예요? 세상 염려를 가정에 가져옵니다. 그런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 동정과 친절과 사랑을 이 가정에서 쏟아내려고 뭐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생후 1년 소아마비로 평생 목발에 의지하며 생활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척추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희망의 모델로 되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강대학교 교수였다고 해요. 미국에서도 이제 향학을 하시고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말을 하십니다. 문학은 사랑, 곧 더불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글을 읽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연습, 사람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열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를 넘어 더불어 사는 것, 그게 바로 사랑 아닐까요? 저는 타고난 사랑이 없는데요. 그러나 분명히 뭔가 있어요. 이분은 문학을 통해서 뭐 했어요?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또 어떤 분이 있냐면 한 외국의 예술가는 저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술적 감각으로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사랑과 삶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남들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타고난 천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다른 것으로, 이분은 이 예술 그림으로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나는 이게 안 된다면 보조 역할이라도 뭘 해야 돼요? 누군가 어디 선교를 떠날 때 정말 어떤 그런 사업 자금이라도 주든지 어떤 다양한 역할로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분은 이렇게 그 모성애를 그렸어요. 모성애를. 이 그림은 이스라엘 광야에 돌다가 바니아스 폭포라고 하는 곳이에요. 헤르몬산에 있는 폭포, 헤르몬산의 어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제가 직접 가봐서 이렇게 느꼈던 것인데, 이 헤르몬산이 비가 오면 이렇게 스펀지처럼 물을 쫙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을 쏟아내는 것이죠. 거의 주변이 다 광야인데 이 물줄기 주변에는 다 이렇게 풍성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전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매일의 삶을 살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저는 사랑이 나오지 않고 친절이 나오지 않고 동정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곧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애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분의 의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정말 부족한 것을 내어 던지셔서 우리의 파토스들을, 감정들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본인의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감정을 개발한다는 것이. 그분은 아주 중년의 목사님입니다. 굳이 그걸 연구하지 않아도 그 기존의 것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계속 하는 모습을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더하여 계속 투쟁하는 고독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절한 말과 동정의 표정과 감사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 역시도 우리가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노력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 남을 빛나게 할 때마다 우린 더 우리가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 바울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무명의 신앙 여정을 더욱 존귀 여기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양하고 풍성한 역할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공감과 이해와 긍휼, 이 정말 이 파토스에 대하여 강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